주일 연합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느님, 온 땅에 충만한 정의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는,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다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손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안에 감사가 먼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여 그 첫 단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 저희들도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부 예배는 입교 세례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옛 성품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이전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소망하며 살길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반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함이고 또 다시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는 절기로 지키는데 오늘 떡을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에서부터 드리시는 거 모르겠네요. 일부 예배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오늘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던 학생들이 7명이 입교를 하고 3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 총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꼭 참여하셔서 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열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5분 전까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내사항 예배 드릴 때 지정 장소에 꼭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집단으로 지금 감염되는 것들이 있고 또 집단이 또 6배나 빠르게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와 공적 모임에서 위축되지 말고 주일 연합 예배, 수요 예배, 목장 모임, 아침 기도회 이런 자연스럽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에 여러분 꼭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삶이 꼭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반독대진의 이효선 목원님 17독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장희정 목원님 샘물 목장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올해 내가 신약 성경 한 번에 읽어보겠다 작정하시고 또 노트를 가져가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나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팔리고 있고 지금도 책들은 계속해서 출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나 기념절 같은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절을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2절. 에레미야가 레위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지키라고 하는 어떤 기념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두가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맥주절의 참된 뜻을 알고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첫째 한번 보실까요? 맥주절의 의미 시작.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기념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온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해진 절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절기라는 말은 모헤드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모헤드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절기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알려줄 때 이런 말씀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럴 때 여기 이 시기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이 모헤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정한 때가 모헤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켜지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른 절기지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감사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뭐를 기점으로 하냐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요. 출애굽의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탈출하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가 꿈쩍 안 했어요. 왜?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거든. 직접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 장자의 죽음은 자기 아들까지 죽는 거예요. 장자, 큰아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호해 준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이걸 또 과월절이라고 그래요. 지나갈 과자, 넘을 월자.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도. 네,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지만 이 피를 보고. 근데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가 언제, 돌아가신 그때가 유월절이거든요. 본래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26장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기들은 그렇게 의논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 살든 못 살든, 이 사람의 신앙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그 집은 어떻게 했냐?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구약의 성도들이 마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넘어가셔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절기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절기가 생겼어요. 유월절을. 요게 6월절이 지나가면 무교절이 돼요. 그 다음 주부터 무교절이 지금 초실절이 생기고, 초실절에서 오순절 이렇게 쭉 절기가 생겨요. 이거부터.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력이 생긴 거예요. 교회력.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교회력 색깔이거든요. 보세요. 교회 절기가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6월절을 지고 출애굽해서 탈출해갖고 50일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요때가 맥추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50일 안에는 안식일이 7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7에 49. 근데 왜 오순절에 했냐? 49에다가 일을 더. 왜 일을 더했느냐? 77절인데 7번 안식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안식일은 7기 2번 겹쳐요. 77절 안식일이 7일인데다가 7번이라는 7이 겹치니까 이건 큰 안식일이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해갖고 50일째를 오순절이라 5호자에다가 10순자를 해갖고 오순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지만 이게 실제로 지키게 된 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때 요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에서 추수를 했는데 보리를 추수해갖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가 되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절기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50일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거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16절에 19절 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떨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토라 율법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기슭에서 뭐 했어요?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거기서 금송아지들 앞에서 예배하고 이방인들처럼 뛰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칼을 빼들고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몇 명 죽입니까? 3,000명을 죽여요. 근데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50일째 될 때 오순절을 지키려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구약에서 오순절 때는 구약에서 오순절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시내산에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모일 때 성령의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이 다 이렇게 딱 앞뒤가 딱 맞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뭐가 생겨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무슨 절이에요? 교회 생일날이야.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신약에서는 그런데 3,000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구약의 3,000명, 신약의 3,000명. 앞뒤가 맞잖아요. 근데 이 3,000명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요 다 죽어야 돼. 3,000명처럼 우리도 다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동체예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공예, 공교회를 우리가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가 된 거예요.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맥주절, 맥주감사절은 뭐냐? 단순히 감사절이 아니라 교회의 생일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요 광야에서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만나가 언제 그쳐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볼까요? 만나가 언제 그친가? 여호수아 5장 1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맥주절 다음 날 만나가 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뭐예요? 직접 경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맥주절도 뭐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경작하고 수고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반년이 지나갔는데 참 뭐 언제나 어렵지만 언제나 세상 살기가 쉽지 않지만 2020년도 우리가 반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죠. 2중 3중으로 힘들어요. 코로나에다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다가 실업에다가 직장과 사업장, 가정도 다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그냥 니들 잘 먹고 잘 살라 들여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의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명이에요. 다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여주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전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네가 수고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동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떨어지는 만나만 주워 먹으면 됐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어떠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씨를 뿌려갖고 첫 열매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써야 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힘써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건 뭐예요? 힘써야 돼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신약시대의 맥주들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사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제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 전파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벌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선 다음 순위로 미루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집과 형제와 모든 전도를 100배나 축복을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 그리고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할 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내가 그래야지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다 지키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구체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77에서 49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비와 객이나 고아와 과부나 이런 분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아니야? 이런 분들도 함께 맥주절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표시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다 함께 예배하라. 이것이 맥주절의 구체적인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무엇보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중학생 우리 입교하는 학생이 7명, 세례가 3명이 있어요. 영적인 추수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이, 이런 추수 행진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돼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복을 받아.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이 예수 복음 전도하는 거,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우리 이것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 밭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봐라.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곡식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이 세상이 휘어져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 혼자만 교회 나오면 안 되고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뭘 만드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늘 수 있는 일은 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려 첫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수고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접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 그래서 목장마다 VIP를 놓고 기도해야 돼. 여기서 출발해야 돼.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요,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직접 가서 못 전하더라도 기도를 해도 동참해야 돼. 기도를 해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요, 기도로 동참, 가서 전하기도 하고 나의 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고, 콘크리트를 갖다가 해를 갖다가 이렇게 칠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이 건물을 세우는 거 아니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직접 가서 전하는 사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기독교 영향력을 주는 사람, 다 뭐 우리 생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행동하고 기도하고 딱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는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연습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내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내적인 열매가 맺을 뿐 아니라 내적인 열매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외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도 주님을 떠나서 한 것이면요, 그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시고 하는 거를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진 건 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나의 눈을 열어서 믿지 않는 영혼을 보게 하셔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전도해야겠구나, 눈에 띄어지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열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에 실려간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이 늘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런 맥주 감사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반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의 크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중등부에 7명의 입교와 3명의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더 세워지는 귀한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복을 받는 가정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든 숲을 내 입술을 대니 주려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는 숲을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이다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과 복음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그 가정과 목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